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살펴봤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슈트를 입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동력을 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이 동력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좌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아름다운 동력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아름다운 동력을 합시다. 아름다운 동력 합시다. 예,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우리 배우자분들끼리도 또 이 말로 올 한 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참 이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전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전사님들을 만났거든요.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친구들을 친한 친구라고 하면 누구들 되게 생각하냐면 옛날 어렸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나의 이름 앞에 다른 호칭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박찬희 대표님, 뭐 이렇게 사장님 이런 호칭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 흔히 친한 친구 관계,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름 옆에 호칭을 붙이지 않고 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호칭 생략하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우리 그나마 형님이시잖아요. 그냥 김종호 목사님한테 형 이렇게 불러도 되고 뭐 저 부를 때 앞으로 뭐 오빠라 부르든지 뭐 형이라 부르든지 만약에 호칭 붙이지 않고 친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는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 만나는 사람들은 친구이기 이전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얽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이가 동갑이라도 친구라고 잘 느껴지지가 않죠. 또 이렇게 어린이 되다 보면 참 서글픈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 주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줬다가 틀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신을 당하는 경험도 하다 보니까 그냥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나기는 만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다 이런 생각과 관계를 맺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받기가 무서워가지고 마음을 잘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구를 딱 만나더라도 무슨 이유가 없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이런 관계. 또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이해관계가 있는 동안에만 만나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남남이지 항상 헤어질 준비를 하고 참 이렇게 좀 서글픈 일이죠. 이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만나고 또 많이 또 보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동갑내기 만나도 친구라고 느껴지기보다도 뭐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필요 관계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친구에 대해서 이상적인 기준이 높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저도 이번 주 중에 정말 그 옛날 교회에서 정말 10년 이상 형, 선배, 그 동역자로 했던 분들 딱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야기하기 바빠요. 자기 이야기하기 바쁘고 그리고 누구한테 가르치기 바빠. 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나마 모였던 그룹 중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늘 다 가르쳐. 그렇게 목사가 목회하면 안 되다. 늘 다 가르쳐. 속으로는 내가 지금 혼자 목회하고 있는데 생각됐는데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친구구나. 이분들이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인데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친구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도전받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 너무 도전이 되더군요. 특별히 이게 금요 부흥 예배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벅차가지고 진짜 부끄럽지만 제 아내도 못 봤어요. 제가 그 말씀 전하고 오랜만에 뭐 혼자서 막 울면서 기도했었거든요. 이 단에서.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너무 도전받고 감격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딱 보니까 부러운 게 있어. 뭐가 부럽냐면 바울은 주변에 친구 같은 동력자 같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그때 항상 뒷부분에 누가 있냐면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울의 동력자 중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디모데, 디도, 누가, 실라, 마가 이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근데 오늘 이 에베소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두기고. 이거 뭐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두기고. 다른 바울의 동력자에 대해서는 뭐 성경을 통하여 내용이 많이 쓰니까 많이 잘 아실 건데 두기고라는 이 동력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건데 이 두기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의 사람이에요. 행운의 아이. 이 두기고는 출신이 어디냐면 에베소 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갈 때 바울 옆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이 딱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생애를 보면 그가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길게는 3년 동안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한테 그가 핍박을 당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는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가지고 주의 제자들이 바울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다소 지역에 가가지고 한 13년, 10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딱 데려가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공동으로 목회를 하다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이 딱 보내시죠. 선교여행을.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그때는 소아시아. 2차 선교여행, 거기는 마게도냐. 3차 선교여행, 에베소 지역을 다니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딱 왔다가 이제 그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고 난 다음에 딱 투옥이 되죠.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1차 투옥, 2차 투옥이라는데 1차 투옥 때 바울이 썼던 4권의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근데 이 중에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직접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두기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에베소 출신인 거예요. 에베소 출신인 두기고가 자기의 손을 의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와,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스를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흔히. 그러니까 스페인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의 편지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때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딱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한테 편지를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이번 겨울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나한테 와서 나를 만나달라. 나를 방문해달라. 근데 그 편지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서 전달된 줄 알아요? 두기고에 의해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 디도는 그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추운 겨울 이 고독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디도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디도한테도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전달이 됐는가? 두기고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그레타 섬에서 디도가 있다 보니까 디도가 바울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 그레타 섬에 목회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잠시 이 두기고가 그 지역에 목회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와 이 바울은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정말 친구이자 동력자이자 친구가 누구냐면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의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딱 나누죠. 그것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자, 두기고를 통해서 지금 바울의 근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 이 에베소서잖아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너희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두기고가 그런다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너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지금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것처럼 되게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흑암의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를 두기고가 전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두기고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정말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과 두기고가 이와 같은 동역자, 친구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나요? 예. 만약 이게 사람 대 사람의 의리로 그랬다. 그냥 의리로 김보성 씨 좋아하잖아요. 의리, 네. 의리로 그랬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 그냥 도전받고 은혜 받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왜? 의리 따지면 여러분 세상이 드라마, 영화가 훨씬 더 그런 얘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이 잘 맞아. MBTI에 조사했더니 나는 베프야, 절친이야.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야 라고 생각해서 그 의미로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고 하면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영화에서 더 감동적인 내용이 더 많이 있을걸요.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컬러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를 딱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분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딱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내 편에 있을 사람을 두었는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꿈과 열정 때문에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는 내 편이잖아. 나랑 의리잖아. 나랑 그냥 깐부잖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꿈과 열정 때문에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 이거는 확연한 구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전자는 그냥 의리로 있는 거고 의리로 따지면 보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보다도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보니까 산후조리원 그 힘든 시간에 우울증 겪는 시간에 같이 보내던 엄마들 보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와, 그 의리. 또 의리로 따지면 그냥 요즘 동호회 의리 얼마나 뛰었는지 알아요? 와, 동호회에서 몇십 년 동안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 가면 토주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냥 거의 10년 이상이 토주대감. 갔더니 그냥 수영장 일들을 다 알아. 강사님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 한 10년 지키다 보니까 다 알아. 그분의 입김 한마디면 수영장의 반향이 틀어지는. 그래서 그런 의리의 관계. 솔직히 의리로 따지면 깡패들이 더 잘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이 바울과 두기고의 우정을 가능케 했던 것은 단순히 서로에 대한 다짐이나 의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는가?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순수한 마음과 열정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공동체가 끈끈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서로를 향한 의리, 다짐, 헌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헌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갈 때 서로에 대해서
베풀고 또 희생하고 배려하고 헌신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이 전자가 후자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보다도 더 강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그 공동체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한번 알아가 보자, 기도해 보자, 공부해 보자 이렇게 하기보다도 그냥 그거는 제쳐두고 그냥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계획대로 흘러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교회를 보세요. 모이기에 힘쓰죠. 서로를 향해서 구제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더 베풀고요. 자기 이름 다 이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도 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두기고는 사랑받은 현재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기고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된 자. 제가 20대 때 미국에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선교 가니까 좀 특이하죠. 유학생들을 딱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를 한 달, 2달 동안 했던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자매야. 근데 제가 영어를 좋아하잖아요. 그 자매가 한예종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 유학을 온 거예요.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자매인데 근데 그 자매랑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섬기고 막 도와주고 했는데 한 날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불신자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와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보면 그분이 관계 맺는 것도 되게 약간 어설프고 그리고 되게 보니까 능수능란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여튼 그때 그런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와 진짜 교회 공동체의 끈끈함과 하나됨은 두기고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된 자 이걸로부터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기고가 바울을 좋아했잖아요. 바울도 두기고를 좋아했습니다. 왜 서로를 좋아했을까요? 서로의 인격 때문에? 됨됨이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각자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헌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지연, 학연, 의리, 취미, 취향 이것 때문에 하나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형제님도 자전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물론 자전거를 통해서 같이 운동도 하고 좋지만 여러분 이런 취미와 취향, 지연, 학연 그래서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헌신된 마음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 은총이죠. 같이 즐길 수도 있고요.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같이 뛸 수도 있어요. 그런 일반 은총도 함께 누리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서로의 마음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는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지연, 학연, 의리, 취향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만약 그 공동체 안에 부정이 있어. 불의가 생기게 됐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야망이 있고 비리가 있다. 이 삶을 보니까 되게 일관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눈 그냥 감아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동력이 아니죠. 뭘까요? 작당이에요. 작당. 바울과 두기고의 동력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이 동력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 이 편지를 통하여 계속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원래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복음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었기에 이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 되게 만들고 종과 주인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지킨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들고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 그 어떠한 담도 있더라도 복음은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다? 이것만큼 파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워낙은 이렇게 진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마치 이런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거.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뭐로 가능한지 알아요? 복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만큼 파격적인 거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가 있다고? 같이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같은 교회 식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 골로새서를 보면 두기고가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 옆에 있었던 다른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좀 길지만 자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에베소서랑 표현이 거의 또 동일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시기에 편지를 쓰다 보니까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9절 말씀 보세요. 두기고 옆에 누가 있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지금 두기고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오네시모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두기고 옆에 오네시모가 있었다. 그럼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전달할 때도 두기고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대체 누구길래 지금 두기고랑 함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거든요. 근데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를 붙잡으면 그냥 바로 사형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로마까지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서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딱 투옥이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하필 누가 있었던가?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사명자잖아요. 소명자잖아요. 소명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해석하며 나가려고 하지. 주님께 물을 나가려고 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나 이렇게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또한 오네시모 이야기를 듣는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인데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잡혀가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근데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인 빌레몬인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또한 한 편의 편지를 듣습니다. 빌레몬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보낸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딱 무엇인가?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를 용서해줘라, 용납해줘라. 이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종과 주인까지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쭉 읽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우리는 원래 원수였어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용서를 받게 된 그 복음의 능력이 베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통하여 그것이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를 빡빡 갈면서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할 건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다닐 건데.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같은 교인들끼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막 있더라도 그냥 술 한 잔 털어버리고, 술 한 잔 마시고 다 털어버리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술보다도 못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커피보다도 못할까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케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바울과 두기고를 통해서 말로만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기고를 통하여 바울이 또한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사정을 너희들한테 자세히 알려줄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정이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을 했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고 아침에 몇 시에 기상하고 일어나자마자 뭘 하고 있고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고 단순히 what I am doing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정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영어가 좀 현찮지만 The dear brother and faithful servant in the Lord will tell you everything so that you also may know how I am and what I am doing. 예, 여기 원어민 안 계시죠? 예, 네이티브 없으시죠? 예, 그 넘어갑니다. 자, 요 중요한 거는 제 발음이 아니에요. 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How I am and what I am doing. 근데 이게 NIV 성경으로는 what도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이게 원어적인 의미나 다른 영어 성경은 뭐냐면 다 how로 나와 있는 거예요. how.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뭐 했는지 그를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뭐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어떠한지 두기고가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도 바울은 지금 노년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여전히도 그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두기고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오후에는 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꼭 갖자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이제 해봤었는데 이게 뭐 작년에는 잘 이렇게 딱 세팅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뭐 시간을 짧게 하든 뭐 다른 일정이 있든 한번 쭉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되게 먼저 근황부터 나누잖아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면 우리 대개는 what I am 여기에 많이 맞춰요. 내가 뭘 했는지 몇 시에 일어났고요. 뭘 했고요. 뭘 했고요. 근데 그걸 통하여 이것까지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나랑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지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과 두기고의 이 관계를 봅니다. 그 관계를 보면서 그들이 어떨까요? 단순히 편지만 보면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교우와 교우와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 복음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안에서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다짐과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연, 학연, 성량 이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썼던 13권의 모든 서시 중에서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끝맺음 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은혜와 평안이 무엇인가?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중 신방 예배 때 잠깐 나눴었는데 이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목사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가 흡족하거나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오히려 부사학자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개척하고 나서 담임 목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얘기를 잘 못 듣고 있어요. 예전에 제 설교가 더 좋았어요. 더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게 단순히 마음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적으로 화목해낸 공적인 지희. 이게 은혜예요.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는 평안하면 되게 피스풀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막 양떼들이 있고 물 졸졸졸 흐르고 막 예수님 흰 가운에 빨간색 쥐띠띠 흐르고 어린이가 딱 들고 있고 이거 평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평안이 이게 아니에요. 뭐가 평안인가?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합법적으로 화목해야 되는 자가 누리는 지희. 이게 평안이거든요. 근데 뭐 은혜와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은혜와 평안에 대해서 축복하며 인사했던 바울은 이제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두기고와 바울의 관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원님들의 삶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맞잖아요. 맞죠? 맞죠. 아닌 거 순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제왕일까요? 그건 아니죠. 제 주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얘기를 하다가 받은 질문이 뭐 요즘 한국 교회 세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 그런 얘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세습이 왜 나쁜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세습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다. 만약 시골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이 교회에 이어질 후임 목회자가 없다. 근데 아들 보니까 신학을 마쳤고 능력이 출중한 목사님인데 근데 그 아들이 다른 부임지에 가지 않고 거기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세습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세습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습을 하고자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교회에 이 영적인 권위자는 담임 목회자일 수는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교회의 재앙의 리더십이 목회자가 갖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떠한 말은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저의 이야기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었지만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자유를, 복음에는 일치를, 나머지에는 자유를.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믿고 섬기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때 그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뭐 그것만큼은 우리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못하죠. 그건 일치를 맞춰야 되죠. 근데 그 복음과 진리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펼쳐 나갈 때에는 저도 다수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를 때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죠. 저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불편한 게 왜 그런 건가? 그게 복음의 교회가 당연한 거예요.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자유를. 오늘 우리 오후에 정기 사무총회가 있고 또 교회 공간과 건축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딱 정해야 되잖아요. 저 이거 나눌 때 우리 의견 다를 수도 있어요.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 절대 피해야 될 거. 믿음으로 치환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그 큰 공간을 얻어야죠. 하나님이 재정을 주실 건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게 비진리에는 자유를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의견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성도님들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일정을 잡을 때도 작년에는 우리가 정규 수련을 여름에 갔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언제 가고 싶냐면 올해는 가을에 가고 싶어요. 이거 진리예요? 예. 이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는 거 회개가 금식해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인 거예요. 의견. 우리 성도님 의견도 다를 수도 있죠. 가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청년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대로 우리가 힘써 지켜나는 것이 뭐냐면 왜 그 성도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거리가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령 모임 때 우리 식사를 할 때 우리 영초 성도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공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알려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어떤 교회는 건축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이제 전체 단톡방에도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딱 올려놨었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 담임 목회자가 능력이 출중하고 카리스마틱하고 막 할 때마다 막 능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지고 목사가 하는 모든 얘기는 진리 100% 그대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다 신앙이 없는 거고 이런 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 돼서 의견을 하나 돼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못하는 게 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한 권위는 이 성경 한 권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주중에 저희 모였던 그 이전교회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이렇게 따지듯이 니네 교회가 그 지역에 왜 또 필요해?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니네 교회 왜 필요해? 너 원래 출신 교회가 그 가까운 데 있잖아. 근데 니네 교회가 왜 거기 또 필요해? 제가 진짜 이게 정말 겸손하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이 지역을 품는 복음적인 교회가 필요해서 세웠다고. 뭐 개척교회 뭐 하는 교회인가? 간단해요. 불신자는 전도하고요. 낙심자는 회복시키고요. 신앙이 어린 자는 양육해서 헌신자로 만들고요. 헌신자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명에 함께 동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전도하고 회복시키고 양육하고 동역하는 거. 이게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지금의 세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 교회 개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아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우리 자전거 타면서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저 영화 좋아하잖아요. 영화 보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 은총.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더더욱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